학식과 인품이 훌륭하지만 초연에 묻혀서 시골 생활을 하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분한테는 뭐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꼭 찾아오잖아요. 어느 날 청년 둘이 찾아와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받아주겠다 아니다 뭐 얘기도 없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저 앞에 공터로 데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쪽과 저쪽 두 쪽으로 땅을 나누고요. 여기 보이는 잡초를 없애봐라. 반년 후에 깨끗하게 잡초를 없앤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겠다 말하더라는 겁니다. 뭐 넓은 공터라 그랬으니까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또 아무것도 지어진 게 없는 공터라고 하니 그 빈 땅에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잡초를 어떻게 없애지요? 옛날에는 뭐 제초제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제초제 뿌려서 없앤다 그러는데 무조건 뽑아야죠. 일일이 다 뽑아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매일같이 잡초를 뽑는데요. 이쪽 뽑으면 저쪽에서 나고 또 저쪽 뽑으면 이쪽에서 나고 아무튼 뭐 뽑는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된 6개월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서 검사를 해봐야죠. 한 청년의 공터에 가봤더니 듬성듬성 잡초가 자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뽑은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에 듬성듬성 있다는 거는 뭐 그 열심히 뽑았으니까 무성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열심히 뽑기는 했는데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했나 봐요. 그래도 이 청년 참 열심히 뽑았습니다. 이제 또 한쪽 청년 남았잖아요. 이 청년의 밭을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멀리서 보니까요. 딱딱하게 파란 풀이 자라 있는 거예요. 뭐 일찌감치 잡초 뽑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파란 게 많은 거 보니까.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빽빽하게 자란 풀이 잡초가 아니라 곡식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잡초가 얼마나 끈질긴지 뽑아도 잡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아예 빈 땅을 없애자 생각을 했고요. 빈 땅을 없애려니까 거기에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빈 땅에 잡초가 아니면 다른 게 숨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 땅이 없게 하려고 빡빡하게 곡식을 심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얘기를 읽어보니 우리 믿음도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야 될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생각이 자라요. 이게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꾸 불신의 생각이 자라니 그 믿음이 생길 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빈 땅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곡식을 심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요 불신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믿음의 생각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잘 자라요. 성숙하고 깊은 신앙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냥 불신의 생각이 든다고 자꾸 불신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신앙이 맨날 자라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신의 마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에 믿음의 생각을 심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내용의 전체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 얘기하는데 왜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냐? 이 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시대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 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산을 높이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와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변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랑 다르게 새하얗게 하얀 옷을 입고 몸에서 광채가 나도록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세 분이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서요
아빠가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뭐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아무리 쫓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렇게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도 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지요?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걸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 우리가 저기 성경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읽은 부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같은 종류들은 기도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래서 못 쫓았을 거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아직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역발이 부족해서 못 쫓았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네, 뭐가 없어서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 애는 막 배고픔을 물고 쓰러져 있고요.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가지고 막 쩔쩔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9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 여기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보자마자 무슨 말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고 산을 내려와서 첫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거품 물고 막 애는 쓰러져 있고 제자들을 막 쫓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근데 안 되고 그거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귀신을 못 쫓고 쫓아내는 거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 얘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요 이미 귀신을 쫓아봤어요. 앞에 6장 12절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져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요.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갑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 성경은 62페이지쯤 있습니다.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13 찾으시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 어떤 경험이 있어요? 앞에 6장에서 귀신 쫓아봤죠. 기도해가지고 병자들 고쳐봤죠. 해본 거예요. 이거 스스로 귀신을 쫓아보고 병자를 이미 고쳐봤습니다.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이 아빠가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애가 귀신 들였어야 할 때 우리 해봤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병자를 고쳐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한번 다시 와보라고. 이렇게 돌려보냈겠지요. 자기들이 그거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또 아빠도 어때요? 이 애를 데려온 것도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고 데려온 거지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 못 해보라고 해도 뭐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도 굳이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망신만 당하고 귀신도 못 쫓고 이제 오늘 책망을 듣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았어요. 지금은 왜 못 쫓았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6장에서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둘씩 짝을 져가지고 주님이 제자들만 세상으로 보냈어요. 주님 없이 제자들만 처음으로 한번 나가볼 때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가볼 때. 그러니 여러분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야 될지도 몰랐을 거고 뭐 병자를 고쳐야 되는 이것도 몰랐을 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만 전하고 뭐 하느님 나라만 전하고 그러느라고 나갔을 텐데 막상 나가서 부딪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겠죠. 네? 그러니까 막 병자도 고쳐달라고 예수님처럼 당신도 할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황하고 놀랬겠죠. 네? 겁이 엄청 나고요.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 했다가 귀신 쫓았잖아요. 병자를 고쳤잖아요. 막 그 뒤에 나오는 6장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흥분해서 들어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고요. 막 병자가 또 귀신이 쫓아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뭡니까? 이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네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는 처음 경험이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막 물어났을 거예요. 겁나니까. 막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막 물어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막 생겼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귀신 쫓는 일이 자신감 가지고 되나요? 그게 자신감으로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쫓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객기만 남았으니 뭐 되겠어요? 귀신도 못 쫓고요. 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런 책망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이 아빠도 그랬습니다. 이 아빠가 애를 데려왔는데 마음은요. 설마 예수님이라고 귀신을 쫓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22절 보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중간쯤 보시겠어요? 22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9절로 돌아와서요. 9장으로 돌아와서 22절 보시면 가운데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아멘. 여기 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면 혹시나 쫓아주시면 감사한데 못하셔도 어쩔 수 없지요. 네?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저도 이해해요. 못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있게 애를 왜 데리고 나와. 네?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애를 왜 데리고 나왔나 몰라요. 이 아빠도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보시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어. 그럼 분명히 돼. 이렇게 믿음을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믿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문제가 생겼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도 안 생겼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됩니까? 예수님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빈 땅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그 빈 땅에 곡식을 심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불신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불신의 생각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확신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는 마음이 생기면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잡을 자리가 없어요. 믿음의 생각이 꽉 찼는데 어떻게 불신의 생각이 자리 잡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먼저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불신의 마음, 못한다는 마음, 안 된다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죄악된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자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서 한 얘기를 봤어요. 이분이 부교육자 시절이었대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 늘 하시는 말씀이 꼭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혹시 어떤 사람은 그래 연세를 드시고 목회를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보면 돈이 좀 있다고요. 내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무조건 개척하겠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자꾸 얘기해요. 개척 멤버가 있건 뭐 돈이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부교육자 생활을 해라. 왜냐? 목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목회가 뭐 사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 많은 경험을 만나보고 그때 그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느냐 목회의 경험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교육자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도 그랬대요. 목사님과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느냐 뭐 잘 나가다가 사업이 다 망하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반포에 살고요. 사업도 제법 크게 하시다가 망했는데 여러분 사업만 망해도 큰일인데 사업 망한 분들 보면은 그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도 생겼대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니까 가족들끼리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아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딸도 하나 있었는데요. 얘가 아빠 사업이 망하니까요. 자꾸 집 밖으로 겉돌러대요. 말썽 피우고 못된 애들이랑 어울리고 막 이렇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내가 그 와중에 또 남편이랑 또 집사님이랑 대판 싸우고 성질난다고 차를 몰고 나갔다.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악질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이 사람이 보상금 많이 받아내려고 합의를 안 해주고 질질 끄는 거. 정말 죽어라 하는 거죠. 이런 집에 신방을 가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주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가정이고 회사고 또 뭐 소망이 없으니 그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참 될지 난감해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럴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뭐라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서 배워야 되잖아요. 목회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는 목사를 안 불러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를 불러. 참 난감한 일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제가 과연 처음이라 하고 가서 위로를 해주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따라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위로를 해주나 좀 잘 봤대요.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침묵을 하더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 상황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사업 다 망한 사람이 어디서 돈을 얻어다가 이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겠어요. 이미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 사고가 안 난 것처럼 이거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도 도리가 없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은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지요. 그 다음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집사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자 들어보면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참 상투적인 기도예요. 네, 상투적인 기도예요. 뻔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투적인 기도가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투적인 기도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기도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연휴, 추석 연휴 끝나면은 더 이게 좀 개방이 돼서 우리도 이제 1부, 2부 안 나누고 함께 모여서 최소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됐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천 명이 넘어가고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하고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여기 끝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코로나를 잠재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환경을 이거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님께서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왜 귀신을 못 쫓았대요? 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소동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네. 28절 보시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지요?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29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왜 우리는 못 쫓았어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걸로는 이런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영적인 존재들, 이런 영적인 일들은 기도 말고는 이게 나가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들 뿐이겠어요? 네? 세상에 다른 일들은 아니겠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없대요.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늘 본문 다 읽어봐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뭐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주님께서 기도 말고는 이라고 얘기하신 걸 보니 제자들이 그거 안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으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귀신을 못 쫓은 거야. 기도해야만 귀신을 쫓을 수 있어. 그 얘기 하신 거겠지요. 아마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권위로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귀신 쫓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권세를 명령한다 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걸 보고 사람도 그냥 내 권세로 내 권위로 하면 되나 보다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권세를 빌어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 큰 소리 치고 막 명령만 했나 봐요. 주님처럼 그렇게 했나 봐요. 뭐 그러니 나갑니까? 제자들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이 콧방귀도 안 껴요. 나갈 리가 없지요. 네. 아마도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귀신을 쫓고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해요.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저것 다 해봐요.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맨 마지막으로 기도해보는 겁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한번 속은 셈치고 그래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속은 셈치고 해가지고 응답을 받겠어요? 네? 확신 없이 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다 써보다가 그것도 다 안 되니까 그래 한번 속는 셈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보자.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저 화장실 옆에 그 기도 요청서라고 제가 하나 갖다 놓고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저렇게 적어 놔뒀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저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어떤 학생이 지난 5월 16일, 여기 보시면 날짜 있죠? 작성이 5월 16일, 착해요. 5월 16일 날짜까지 썼어요. 얘가 5월 16일 날이요, 교회 안 다니는 데 체크했죠.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안 적었어요. 제가 저렇게 자기를 안 밝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 보여드리고, 만약에 자기가 누군지 밝혔으면 제가 저거를 스캔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을 텐데, 애도 뭐 자기 안 밝혔으니까 저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얘가 기도를 요청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부탁했냐면, 정신 차리고 공부할 의지력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애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애지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애가 봐요. 얼마나 갈급하면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네?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제발 공부에 집중 좀 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요청했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도 기도했어요. 제가 붙잡고 저거 붙잡고 저도 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얘 정신 차리고 집중력 생기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이 기도도 했어요. 저렇게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기도를 부탁할 정도니 하나님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게 믿음의 씨앗이 돼서요, 나중에라도 얘가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당장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때 우리 학원 옆에 그 상가교회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때 집중력이 생겼지, 이런 생각이 좀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함 옆에다가 한 달 동안 제가 메모도 붙여놨었어. 얘가 혹시 모를까봐 열심히 공부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렇게 제가 쪽지도 붙여놨어요. 아마 여기 학원 다니는 애겠지요?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봤을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믿음의 경험이 돼서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그때 그의 능력을 알고 아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지금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저렇게 기도 부탁을 할 정도면 평소에 다른 방법 안 써봤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자꾸 마지막으로 안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면 다른 방법 이미 안 써봤겠습니까? 잡생각날 때마다 허벅지도 꽂아보고 엄마한테 핸드폰도 맡겨보고 모르긴 몰라도요, 별의별 방법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안 됐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다른 방법이라고 무조건 효과가 없다면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도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대요. 금이 3가지 있다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쵸, 황금, 순금 잘하시네요. 네, 황금이. 두 번째 금은 뭐냐? 소금이래요. 소금. 우린 소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 소금을 안 먹고 영분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못 산대요. 비리비리하다 죽는데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금은 뭐냐? 지금이래요. 지금.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실 거세요? 지금 그냥 누워 계실 거세요? 지금 세상의 방법을 따르실 건가요? 지금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을 때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